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소망을 주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고 위태위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킨의 원작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든 반지의 제왕,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킨은 C.S. 루이스에게 결정적으로 신앙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돌킨의 반지의 제왕은요, 성경적인 사상에 상상력을 불어넣은 아주 걸작 중의 걸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잠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반지 하나가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갑니다. 이 반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을 뜻합니다. 거기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 반지만 가지면 전 세계를 내 마음대로 이 반지를 낀 자가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다 붙인 거죠. 그런데 이 반지에는 한편으로는 어마어마한 영광과 권력이 있는가 하면 그 배후에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말할 수 없는 저주가 함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반지를 얻었던 어떤 통치자도 이것을 끼었다가 처음에는 좋다가 결국에는 백발백중 멸망하고 마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어지죠. 왜요? 반지의 능력 속에 숨어있는 사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 반지가 난쟁이족인 호빗족 프로도라는 사람에게 넘겨지죠. 이 프로도는 정말 순박한 난쟁이에요. 사람입니다. 싸움도 할 줄도 모르고 순진하고 너무너무 겸손하고 착한 이 프로도가 우연찮게 이 반지를 갖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반지를 가진 프로도는 처음에는 이게 뭔지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프로도도 결국 이 반지를 오래 가지면서 이 반지가 갖는 놀라운 신비로운 힘에 끌리게 됩니다. 반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지 때문에 이 호빗 쪽도 프로도도 생명을 잃게 될 뻔한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는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적인 결단이에요. 놀라운 결단이죠. 그래서 프로도는 둠산이라고 하는 용광로가 끓고 있는 그 산으로 이 반지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멀고 먼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 여행에 친구들도 따라 붙고 또 천사들도 같이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지를 끼고 있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또 프로도 자신도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내적인 갈등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아스팔트와 같은 고속도로와 같은 딱 뚫린 그런 길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마지막에는 유혹 때문에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마침내 둠산에 올라갔는데 프로도가 갈등하면서 이 절대 반지를 못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따라다니는 이 절대 권력을 꿈꾸는 하나의 상징인 골룸이
그 산까지 찾아와서 막 다투다가 이 반지를 획득하게 되지죠. 막 좋아서 날뛰다가 결국에는 이 반지와 함께 골룸은 용광로 속으로 떨어져서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절대 반지는 이 세상에서 영영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호빗 쪽에 프로도는 살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마지막에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게 엔딩이 되어지죠. 못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반지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이지만 결론은 절대 반지가 사라지고 본연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절대 반지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인생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절대자이기를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가 내 인생의 절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는 겁니다. 반지를 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속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길은 내가 절대 반지를 낄 때가 아니라 유혹이 점철되어 있는 이 절대 반지를 버리고 순수하게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랜 광야의 훈련 끝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를 낀 왕 정도는 아니지만 주변 나라들, 이제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주변 나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지 그들 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싸워도 봅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정도의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기는 합니다만 왕을 세울 때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먼 훗날을 내다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장 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수아 시대, 정착 시대를 지나서 사사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먼 훗날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에 이런 기준으로 꼭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고백을 하나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심령에 묻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왕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하나님은 이 왕만큼은 내가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고 타국인 중에서 왕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요 인간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 주변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모양이 빠지지 않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보고 안심하고 마음으로 든든하게 해줄 만한 그런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동기에 대해서 꼬집어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만 왕으로 세워야 한다.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16장, 오늘은 17장이고요 16장에 보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지파별로 각 지파 가운데서 백성들이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달랐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 왕을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기름 부으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투표하고 백성들이 잘난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거기서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두 번째 왕을 세울 때는 사무엘은 첫 번째부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로 왕위가 갔죠. 사무엘에게는 다윗은 애초에 계획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왕위를 얻습니다. 가문의 힘이나 혹은 자신의 무력으로 왕위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위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이 왕위에 진정한 왕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자인 하나님의 종으로 이 왕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독특함이 또 드러납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얼마나 다르고 독특한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남보다 잘났다라는 확인으로 왕위를 허락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살 것을 요구받아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과 얼마나 독특한지 보십시오. 형제들보다 더 나아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17장 20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할 지침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형제들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왕은 사명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으로 혹시 앉아 계신 분은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날 왕정시대도 아닌데 3000년이 지나고 난 뒤 오늘날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신약적으로 우리는 해석할 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 교회가 훈련이 연습이 안 돼가지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아멘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다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정의해 주시는,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의 권면들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다른 주변 나라들의 왕과 다른 독특함이에요. 이 세상을 섬기고 통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진 고유한 책임입니다. 또 특권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주일 예배하면서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는 교양 있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며 어떻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해 가면서 살며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로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 것인지를 이 강단에서 우리는 듣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맞부딪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 땅의 세계관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버리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보고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네, 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을 구하는 동기가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전제 군주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더 막강한 나라가 된 걸 보니까 우리도 부러워서, 우리도 그게 좋아 보여서 왕을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한두 달 내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저 나름으로 정리합니다. 저 나름의 방식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거기는 가나안 정신, 가나안의 가치 체계라는 게 있어.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온통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마음에 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가나안 정신이야. 다 가나안의 가치 체계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가나안의 정신, 가나안의 가치 체계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독특하게 살아야 돼. 그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재반복해서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 주시면서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믿지 않는 분들과 이 땅 위에 발붙이고 삽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삽니다. 같은 환경 속에 삽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례자의 삶이 바로 다르게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 왕위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이요 제사장임을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내가 적어도 이 정도야, 나는 왕이고 나는 제사장이야, 아무도 건들지 못해,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런 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말씀에는 우리의 존귀함, 영적 신분 상승을 말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왕인데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남다른 대우, 남다른 대접, 남다른 특권을 기대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주 전 지난 설교에 제가 아내가 많이 아팠다고, 지금은 조금 아프다고, 아내가 아프니까 더 사랑스럽다라고 그렇게 설교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판교에 계신 분들은 상세한 것을 몰라서 조금 오늘 이 말씀과 연관해서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개월 전 아내가 대장암 3기를 갑작스럽게 판명받았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는 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예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보다 좀 더 친해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 정도 또 하나님께 나름 헌신하고 산다고 할 수 있는 저의 가정 정도면 이런 우한, 이런 질병은 안 생겨야 맞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때 제가, 그리고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대신해서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실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겁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이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왜 목회자의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대접을 받도록 특별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위치에 세우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목회 연수가 더해지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더 나은 존재고 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직자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특별 대우해 주셔야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즉각 고쳐먹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감사함으로 훈련의 기간을 지내왔고 또 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막 서운한 마음을 갖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막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부르셨는데 왜 저를 서운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속으로 대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목자가 되게 하신 것이요, 나를 특별한 존재, 이제는 다른 일반적인 목원하고 좀 다른 특별한 대우를 해줄게,
너는 기침 감기 이제 걸리지도 않을 거야. 기침 콜록거리지 않을 거야. 뭐 그런 약속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행복의 절대 반지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반지를 내가 끼고 있어야, 그 반지를 내가 획득해야 내 인생이 쫙 펴질 것이라고,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행복의 절대 반지를 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행복의 문제, 내 삶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나는 그때 비로소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요, 소유욕, 지배욕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 피해야 할 부정적인 규칙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남성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축제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보병과 말탄 기병, 병거, 마차를 가진 군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병과 탱크 부대가 여러분 싸우면 어느 부대가 이길까요? 자명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힘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솔 왕 야빈과 엄청나게 큰 전투를 벌이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서 몰살시킬 것인데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불살라라. 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전리품, 말과 병거와 전차들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승리의 보증 수표와도 같은 건데 그걸 포기하라니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승리가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있다라는 것을 그 전쟁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곧장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그대로 그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다윗도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쳐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100마리, 약 200마리 정도만 따로 떼어놓고 모든 병거와 말들을 다 처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달라집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만 2천, 말과 준말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까지, 매니저까지 이렇게 두어서 말을 특별하게 관리하게 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말을 많이 확보하고 병거를 많이 가지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 중 큰 이유가 됩니다.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도덕적인 측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보다도 정략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렇게 주변의 나라들과 화친을 맺고 그렇게 나라를 경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아 늙을 때에 부인의 숫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한 명을 모시고 사는 것도 이렇게도 힘든데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얻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지위가 되면 많은 것을 축제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저축도 하지 말고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앉은 자리를 벌어먹는 자리, 내 자신을 누리는 자리, 내 돈벌이를 위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든 회사원이든 사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부장님이든 자영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이든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벌어먹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데요, 이 땅 위에 사는 삶의 목적이 만약에 그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가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흘러보내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도 쌓고 금도 쌓고 내일도 은도 쌓고 금도 쌓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인생의 큰 목표로,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그런데 이 세 가지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의 목적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결국에는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규칙을 다 어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역사 가운데 솔로몬 다음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생각들, 말씀드린 가나안의 가치 체계가 들어오게 되니까 공동체는 찢어지고 말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두지 않으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간파해 보십시오. 세상이 또 세상에 아첨을 들고 부인을 많이 두면서까지 마음에 들게 굴어야 하는 가엾은 꼴이 되고 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두려움에 끌려다니게 되면 말입니다. 이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변의 나라들의 왕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말을 많이 두는 이유가 뭐죠? 적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말을 많이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부인을 많이 두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과 화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고 솔로몬도 그 우상을 따라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절대 반지를 끼고 살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복잡한 일들 말입니다. 그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을 갖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관해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평생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18절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등사본이라는 것은 복사본입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로 찍어내는 시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파피루스, 가죽에다가 필사를 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복사하고 또 복사해서 그 복사본을 내 곁에 두게 해서 늘 자나깨나 펼쳐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늘 염두에 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명기라는 말씀 17장 18절에서 신명기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두 번째 혹은 복사, 반복이라는 말에서 이 신명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다시 보고 또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손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스터하는 책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두는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위해 주신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읽은 적이 있는 성경 구절을 다시 읽다가 갑자기 그 안에서 마치 처음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가? 여러분, 그것이 교과서라면 그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큐티 책을 열어보시고 묵상하면서 사셨습니까? 네. 못하신 분들은 또다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거야. 다시금 내 곁에 두어서 마치 왕이 말씀의 등사본을 곁에 두어서 그의 통치 원리를 거기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날의 삶, 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일들을 다시금 시작을 하십시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가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내가 벌쩍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그때 정말 처음 겪는 일이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큐티를 하는데 그 무렵이 창세기 본문 가지고 묵상하는 때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정말 수도 없이 읽는 성경 본문 아닙니까? 새해가 되면 창세기 1장 2장 안 열어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레위기쯤 가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요, 내년에 다시 읽어야지 하고 그렇게 또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귀를 기울여 읽으면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본문이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그렇게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록의 나이를 지나서 40 중반이 이르렀기 때문에 놀라는 분이 지금 3분 계셨습니다. 30대인 줄 알았는데 40대라고 막 많은 경험을 저 나름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아내와 나누지 않았는데 아내가 제 큐티 책을 뒤적거리다가 제 큐티를 훔쳐보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지혜대로 딱 맞는 이름을 지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설교한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환우들을 신방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 목사야, 네가 설교하고 네가 신방한 대로 네가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한번 볼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 율법의 등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과 소유욕, 지배욕은 크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야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것을 오늘도 마음에 명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반지를 움켜쥐고 이 절대반지를 손에 끼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것은 우리가 꿈꿔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의 가치체계입니다. 절대반지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에서 내가 그리는 삶의 방식, 내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 이 세상이 내게 강요하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왕이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 새롭게 살아갈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연습을 해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위에 내 삶 위에 이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